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날, 복이 가득한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겸손한 순종으로 여러분의 근심, 걱정, 삶의 문제, 질병이 깨끗함을 얻는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겸손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저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겸손한 신앙인이 됩시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겸손한 신앙인이 됩시다. 겸손한 신앙인이 됩시다. 아멘.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나무 한 그루가 자신의 강인함을 자랑했어요. 그 옆에 있던 갈대들에게 교만함을 말하는 겁니다. 갈대야, 너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그렇게 흔들대고 고개를 숙이고 굽신대는데 나를 봐라. 나는 이렇게 튼튼한 몸으로 어떤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고 있잖아. 그렇게 참나무가 자신의 이 단단한 몸을 자랑하고 있는데 갑자기 난폭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세찬 바람에 참나무는 뿌리가 뽑혀서 이렇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쓰러진 참나무를 보면서 갈대들이 비우는 거예요. 야, 그것 봐라, 잘난 척 하더니 꼴 좋다. 강풍에 쓰러지지 않는 우리가 훨씬 더 강하다고 하면서 자랑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쓰러진 나무 주위로 아이들이 막 뛰어와서 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옆에 있던 갈대들을 꺾어서 참나무를 이리저리 때리기도 하고 갈대로 장난을 치고 결국 옆에서 자랑하던 갈대들도 다 뽑혀서 한낮의 뜨거운 태양 아래 그만 말라 죽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강자도 없고 영원한 약자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겸손한 자만이 있을 뿐입니다. 많이 가진 것도 능력 있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려울 때 나에게 연락해. 내가 도와줄게. 저는 곰곰이 또 생각해보죠. 정말 어려울 때 연락하면 저분이 날 도와줄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성도는 다른 사람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오늘 말씀처럼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난 이 나아만이 그 질병에서 해방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해결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있다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은 아람의 어떤 위기가 처했을 때에 큰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영웅이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그 역사책을 보게 되면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아람 왕 베나닷이 길랏 라못에서
전쟁을 치를 때에 나아만이 활약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적군이 쏜 그 화살이 갑옷 솔기에 맞아가지고 이 갑옷 틈이죠. 그래가지고 과다출혈로 그는 사망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아만은 큰 공을 세우고 나라가 어려울 때에 이제 영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대 장관의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고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갖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행복하지 못했어요. 불행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나병 환자였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다 가졌지만 나병 환자로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이 뭔들 아래받겠어요. 온 나라를 쑤시고 다니면서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갔겠죠. 좋은 음식, 치료에 좋은 것들을 이렇게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차도가 오는 겁니다. 점점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소망 없는 그 나아만에게 어느 날 한 소녀가 그에게 이런 조언을 하는 거죠. 자, 본문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소녀는 전에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막 침략해서 노력할 때에 붙잡혀온 소녀였습니다. 이 소녀가 자신의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번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 어떻게 보면 해결의 실마리가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 연약한 한 소녀를 통해서 이 강자인 나아만을 돕게 하셨구나.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들을 통하여서 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자, 그리고 이 소녀가 이 주인 나아만의 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했어요. 사실 나아만이라는 이 사람도 좀 나름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아만이 정말 형편없고 악한 악인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 사람 죽어가는 거 신경 안 써요. 나를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는데 그래 너 그냥 죽어라. 그냥 놔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녀는 나아만이 병에 걸려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소개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아만도 이 소녀의 말을 듣고 곧바로 자신의 왕에게로 달려가는 겁니다. 나아만이 왕에게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자, 그러자 아람 왕이 또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래 어서 가봐라. 내가 예물도 챙겨줄 테니까 서신도 써줄 테니까 어서 가서 내 병을 고치고 와라. 여러분 우리가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한 소녀, 이름 없는 이 소녀를 제외하면 모두가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것도 엄청난 7세의 인물들이었고 지금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국가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 일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일 수밖에 없겠죠. 나아만은. 그런데 아람 왕은 다릅니다.
여러분 왕이에요. 왕이 지금 자신보다 더 약소국인 이 이스라엘에 찾아가서 자신의 그 가장 아끼는 그 군대 장관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모습은 외교적으로 볼 때에 굴종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고민이 되는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나만에게 말합니다. 어서 가라. 어서 가봐라. 이런 말씀을 물론 다 기록되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쓰지?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해결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들이 무슨 성경과 율법과 예배와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의 길을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연약한 한 소녀와 같은 모습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사실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로 보여질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 세상에서 믿지 않는 내 가족, 또 불신자들의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빠진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때에 바로 이 소녀처럼 당신이 예수님 만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예수님께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문제 해결의 길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정작 선택받은 백성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러 오는 일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띱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은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의 여기서 말하는 왕은 여호람 왕인데요. 그 왕에게 아람 왕의 서신이 딱 전달이 됐어요. 그 글을 딱 펴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나병을 고쳐 주소서. 지금 아람 왕이 전후 사정 다 잘라먹고 내가 내 신하 보낼 테니까 내 신하의 병을 고쳐 주시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아람 국가보다 약한 국가입니다. 껐듯함을 쳐들어와서 침략하고 막 약탈해가는 피해를 받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이 편지를 받고 여호람 왕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거는 필히 뭔가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것이 수작이구나. 뭔가 책 잡아서 전쟁을 일으키려는 수작이구나. 7절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이거를 다 읽고 나서 어떡합니까? 옷을 찢고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아니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고, 그 사람 나에게 보내서 나에게 고치라고 하다니. 그러면서 7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이거는 필히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야, 이거 시비해가지고 안 고쳐지는 전쟁 일으키려고 하는 이 아람 왕의 악한 계략이구나. 여러분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세우시고 이끄시는 나라예요. 그 나라의 왕이라고 한다면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인식했어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가 누굽니까?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낸 사람이에요. 근데 여호람은 지금 자신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엘리사도 자기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겁부터 집어먹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야 큰일 났다 난리 났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반해 아랍의 포로로 잡혀갔던 어린 소녀를 보십시오. 소녀는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소녀는요 노예입니다. 이거 만약에 자기가 엘리사 소개해놓고 아니 나만이 치료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소녀의 목숨이 위태로운 거예요. 그러나 이 어린 소녀는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여러분 우리들도 선택받은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즘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요즘 목사님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은 그 MG 우리 성도님들은 이 프라이버시가 대단하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 제목 나누는 것을 굉장히 꺼려한대요. 자신의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이게 혹시라도 자신의 프라이버시에 어떤 큰 흠이 될까봐 그래가지고 기도 제목을 공유하지 않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를 잘 이제 발설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역자가 목사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내놓지 못해가지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 내 주변에 이런 믿음의 성도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엘리사처럼 먼저 손을 내미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있어요. 그 사람 나에게 보내십시오.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엘리사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택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또 억울하게 오해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라고 기도에 손을 내미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이 겸손한 순종으로 이끄는 겁니다. 드디어 나아만과 엘리사가 만났어요.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러 오는 그 여정 가운데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그랬겠죠. 나아만은 엘리사를 만나면 어떤 말을 할까? 그 사람은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나를 치료할까? 나를 어떻게 맞아줄까? 아마 갖가지 생각을 했겠죠. 근데 나아만이 도착해서 자신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엘리사가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사람을 보내가지고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이렇게 말하고 마는 겁니다. 이 나아만이 기분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본인이 생각할 때에 11절을 보십시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냥 맨발로 쫓아나가지고 아이고 나아만 장군이시여 오셨습니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중보기도 하면서 막 관부에 손을 얹고 막 기도도 하고 그렇게 자기를 극진히 모실 줄 알았는데 이 가보니까 완전히 찬밥 대접해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아람에는요 훨씬 더 요단강보다 깨끗하고 더 아름다운 강들이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 더러운 물에 7번 목욕하러 왔느냐? 아주 기분이 그냥 아주 완전히 나빠진 거예요. 이때 참 대단한 것은 나아만에게 좋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부하들이 간청을 하는 거예요. 장군님, 선지자가 이것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시켰어도 병 고칠 수 있다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겨우 7번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씻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못하시겠습니까? 직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도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도 그냥 좋은 말만 그냥 축복에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직하고 우리는 진실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가 잘못된 선택이나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으면 그 사람 붙들고 여러분 올바른 말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나아만은 부하들의 말에 팔을 잠시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7번 씹는 거 뭐 어렵겠어? 이보다 더한 일도 내가 사실 하라면 했을 텐데. 그렇게 7번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었더니 나아만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것도 어찌 보면은 사실은 세상에서 구원을 얻는 길보다 훨씬 더 쉬운 길입니다. 불교에서나 여러분 오태, 투지 또 어떤 순례의 길을 행하는 그런 고행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질 때 너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놀라운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혹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증이 안 설 때가 있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우리가 입으로 자꾸 시인해야, 우리가 자꾸 주님을 나의 구원주로 고백해야 우리 안에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그 고백이
자꾸자꾸 현실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주님은 나의 구원주십니다 하는 것도요, 사실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좀 다른 예지만 이번 청문회 때 보십시오. 북한이 주적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어느 후보자들은 그것도 말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빙빙빙빙빙 돌리다가 결국에는 아이 마지못해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마귀가 틀어앉아 있으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라고조차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사라지고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의 마음이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겸손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